네, 오늘 같이 보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절 분위기가 사라진 지 좀 꽤 됐죠. 뭐 새벽송 뭐 이런 거 부르던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 세대인데 그런데 지금 새벽송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추억 속에 남아있는 일일 뿐이에요. 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짧으니까 뭐 짧게 왔다가 짧게 갔다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긴 이 서양 같은 경우 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을 헤아려 보면 한 17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의 성탄절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2009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는 뭘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없앴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해피 홀로데이라고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8년을 통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성탄절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내뱉는 것이 굉장히 자기 삶의 위협을 느끼게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당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한 거야? 라고 그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십몇 년 전의 일이죠. 그런 뭐 크리스마스 주제로 한 많은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따뜻함도 느끼고 그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 디킨스가 쓴 소설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왔냐 하니까 1843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 작품이잖아요. 그 스크루지 노인 양반 얘기잖아요. 얼마나 참 감동이 깊습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성탄절을 잊어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의 과거의 추억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이상할까요?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조용하던 그 상황. 예수님이 오늘 2장에 기록된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에요. 밤중에 조용히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에서 구유에 뉘었잖아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사람들은 떠들고 난리를 치는 이런, 물론 그거는 인구조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탄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분주한 상황에 예수님은 여물통에 자리를 깔고 예수님을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는 밤이에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밤이고 영적으로도 밤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현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참 이런 걸 볼 때 성탄절에 기쁨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분위기도 밤이고 영적으로도 밤이다? 이 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 이걸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언제 오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언제 오시지에 대한 느낌이 자꾸만 가까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두 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도 밤에, 물론 이게 도적을 묘사하니까 밤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밤을 얘기하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에 오시고 갑자기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죠.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물론 직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도 양떼를 지켜야 되는 목자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왜 농부가 아닐까요? 왜 상인이 아니에요? 왜 이때의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일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깨어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부터는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끝날까지 깨어있는 자들의 성탄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소식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의 표시는 뭘까요?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비춘다. 이게 깨어있는 자들의 표시입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빛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빛이 비추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걸 보겠다고 해서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중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이렇게 비춘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이 비치는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상징이에요. 성경 곳곳에 깨어있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깨어있다라는 것과는 아주 필연적인 상관관계예요. 깨어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인생은 자고 있는 것이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영광이 자기에 비추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광명의 천사가 거짓 빛을 비추고 있는 걸 자기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탄절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성탄의 빛이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비추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상황으로 끌어갔는데,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고 쇼핑과 즐거운 선물 나누는 거 이런 것만 있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안 남고 그냥 그 시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술 취하는 중에 지나가기도 하고, 즐거운 중에 몇 날을 그냥 영화로 때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삶의 중심에도 없어요. 이게 바로 가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취해 있다가 신년을 또 맞이하면서 또 바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즐겨왔던 가짜 영광의 빛이었다. 갑작스럽게 참 예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은 대단한 비극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항시적으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빛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11절의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세 가지 주님의 영광을 가르쳐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죠. 이거는 성탄절 때만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항시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안에 비추어주는 주님의 빛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구주. 구주는 죄와 연결되어서 부르는 주님의 칭호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정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분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산다는 거, 그거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거,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구주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런 얘기죠. 메시아는요, 왕이라는 뜻이 가장 중심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나를 어떤 위치로 놓는 거예요? 백성이지요. 다스림 받는 백성.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 일상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것이 뭐냐요? 나는 너의 왕이다. 나에게 길을 맡겨라. 나의 통치 아래 살면 평안하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밤에만 깨어있고 낮에는 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이죠. 세 번째 뭡니까? 주신이라 그랬죠. 주신이라. 이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 그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는 다 주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로 써놓고 그걸 다 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엘로힘 써놨지만은 엘로힘도 엘로힘으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읽지도 않았어요. 야훼라고 발음은 된다는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냥 써놓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는데 모음 붙인 거 읽어보니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번역하면 주예요. 주. 그래서 헬라어로는 히브리 글자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쓸 때는 발음만 갖고 온 거예요. 아도나이. 그리고는 그거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주라는 거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모든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수님을 주다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림자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예수님은 구주시다. 죄와 연결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주목할 것이 12절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준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말 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되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성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로.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을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아기를 뭐라고 했냐면 표적이다. 지금 천사가 얘기한 바, 오늘날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셨는데 그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아기가. 그 아기가 표적인 것은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완전한 구주의 모습, 완전한 주의 모습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셔서 왕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는 다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탄절을 우리가 즐기잖아요. 성탄절을 즐기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계속 예수님을 아기로 남겨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기 예수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 이상을. 그냥 주님이 탄생했다. 그게 아니라 탄생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표적으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또 성탄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탄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는 빛이 영원히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시라는 영광이 높은 곳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어요. 변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봤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교통하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탄절은 영원히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 속에 영원히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깨어있는 자의 성탄절,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또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소식 안에는 참 우리가 영원히 보게 될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늘의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고 있사온데 우리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기뻐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늘도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성탄절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시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 되신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